매필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이크가 눈을 감고 할 때만 그래가지고 손도 볼 수도 없어요. 우리 헌금 기도할 때 또 결정적일 때 마이크가 이렇게 고장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마이크가 이게 민감해가지고 습도 같은 걸 잘 맞춰야 된답니다. 여자들은 보니까 화장품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잘 사는 집에 가보니까는. 근데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 봤습니다. 이것도 잘 습기 안 차도록 무슨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로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이 관리자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저 위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이 들으세요. 또 뭐 전사님 보고 하는데 무슨 마이크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길래 내가 참 말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왜 잊어먹냐고요. 어쨌든 이번에 마이크를 아나운서들은요 마이크를 뭐 심하게 말해서 한 번 쓰고 버린다더라고요. 그것도 알아가지고 버리는 거 주웠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마이크가 중요하답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잘한대요. 이 마이크가 이게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캠프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마이크를 한 2개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KBS 아나운서가 쓰는 걸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자를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새겨 들으시고 헌신하실 분들은 조용히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아니에요. 쓰시길 바랍니다. 드러날까봐 아멘도 조용히 하시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이 일 뒤에 그의 주인이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 뒤로 더 나가면 더 오늘 설교가 길어질 거니까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 이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 바로의 뭡니까? 참 경호 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호 실장은 우리나라의 직제를 보면 장관급인데도 아주 대통령 측근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아주 그 지위가 굉장히 참 영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는 잘한 거는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자기 그들의 하인들이 짓는 농토까지 열매를 잘 맺어 가지고 이 바로가 들어온 뒤로부터는 이 집이 아주 그냥 참 내적으로도 평안하고 또 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주 부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파라오가 굉장히 만족한 느낌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너무 믿었던 느낌을 받습니다. 여긴 요셉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알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다 맡기는. 그리고 그 요셉을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집은 내적으로도 평안하고 외적으로도 계속 이 인크리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증진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이런 역할이 있었다, 이런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도움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요셉이 바로의 집에 가서 그 집이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되니까 이 보디발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것을 신임하고 맡기는 그런 결과를 초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경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족사도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면요, 집안이 잘 있는데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꼴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속을 쓰이고 애를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부모에게나 형제간에 그런 아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갓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문전 집사가 하나가 잘 되므로 또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참 덕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도 있지만 또 다른 예로 뒤지게 되면은 집안이 다 열심히 사는데 한 사람이 어긋나가 가지고 그 집안이 전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해서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성공적인 삶이 가족을 살렸고 심지어는 위기에 처한 가족을, 민족을 살리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형통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요셉처럼 좀 되고 싶다.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우리 집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일어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게 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그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요셉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 12형제 가운데 11번째 그 아들로서 아주 또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아기를 얻어서 아주 사랑을 받았어요. 그 예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불리한 형편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불리한 형편에 있었어요. 노예가 자기가 출세해봐야 얼마나 출세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형편이 이래서 뭐가 어려워서 나는 내 앞날이 노랗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날이 노랗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날이 노랗다. 윤정원 형제는 이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앞날이 노랗다. 이 앞날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노랄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알아요. 이 뭘 심어 놓으면 그게 영립이 져가 누래져 버리면 열매 못 먹고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랗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보면은 막 잎사귀가 싱싱하고 시커머니 막 잘 자라면 야 원래 농사를 잘 지었구나 희망적이지만 벌써 영립이 누렇게 들어서 병들으면은 그 가보나마나 그 가을에 알곡이 별로 들지 않는 것을 알고 희망이 노랗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절을 하고 있고 나는 뭐 환경이 이래서 뭐 형편이 이래서 앞날이 별로 소망적이지 못하다 하면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한때는 잘 살았지만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노예예요.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이 하는 이것을 잘 참 귀담아 들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이거 표시하세요. 요셉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가 잘 되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그 미래를 잘 관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아주 불리한 처지에 돼 있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였고 그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에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특별한 것, 그것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처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형편이나 어려운 형편이나 고난의 형편이나 번영이나 승리나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그 어려운 형편까지도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데 거기에 주님까지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더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그곳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유명한 찰리 스텔리가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환경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지나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간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랬어요. 물론 인생이 제잘난 못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옛날에는 가요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좋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타인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무늬만 있는 사람이라는 말.
없이 쏘는데 꽁은 떨어지지 않는 포수, 사냥꾼, 총을 쏘는데 한 마리도 소리를 잡지 못한다. 그 소리만 열어놓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보면 3절에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리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가족들이 보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겠어요? 누가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노예 주제가 조용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변변치 않는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뭐라고 떠들면 세상 사람은 무조건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는 자기가 떠들어봐야 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겠어요?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기 있는 주인은, 여기 있는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세 번째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해였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든지 간에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하원일이더라도 어느 진흙탕이라도 하나님께서 심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기는 보디발이 알게 됐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요셉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신분이 있었을 때는 주인 집의 유익을 끼쳤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들에게 복을 나누어 줬고, 궁궐에 들어가서는 왕과 모든 백성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누어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관심이 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3장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은 이 헬라로 배는 코알리라고 하는 말로서 방, 내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 아버지 속에 함께 하심을 자녀가 볼 때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저분 속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신다 할 때 내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의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혼자만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도대체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때때로 고독을 느낄 때도 사람이니까 있지만은 항상 고독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가 알았고 그리고 타인이 알았고 또 그 결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평화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